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월절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달은 이 유대인들의 달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 달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로 1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 한 3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절기로 1월 14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은 무교절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을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맨 먼저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날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첫 생명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집의 대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쳤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원래 유월절은 해마다 지키는 건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지킨다 하는 거죠. 유월절이 뭐냐 하는 거죠.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지금 유월절이 지키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직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거죠. 그냥 여리고성을 건너만 온 거예요. 요단강을.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 학교도 보내야 하고 나 뭐 집도 사야 하고 뭐 또 직장도 들어가야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가득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집도 마련하고 삶의 터전도 만들고 먹고 살 준비도 하고 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 않은데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특별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고달픈 종살이는 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광야 생활, 광야의 40년의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하든 저러하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그래서 유월절 신앙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는 신앙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벗어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고, 또 여리고 평지에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그 삶을 청산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확실한 체험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신앙인은 그럼 뭐냐? 교회만 어정쩡하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유월절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신앙인들이 바로 유월절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유월절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 뭐를 먹었다고 그래요? 소산물을 먹었다.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소산물은 핵곡식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볶은 곡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좀 볼까요? 3장 말씀 가서 어디를 보냐면 15절.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들판에 있는 많은 보리들을 수확을 해서 먹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수확해서 볶아서 그걸 먹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절을 말하겠다고 보는데 12절 읽어볼까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만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얻는 이 곡식들은 이건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곡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뭘 허락하지 않았느냐? 초자연적인 만나를 거두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뭐 그냥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간단하게 감기약을 먹거나 그러면 금방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안 먹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약들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약을 이용하고, 그런데 인간의 의학과 의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고받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칼을 빼들었다,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1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도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군인들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죄된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모습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월절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절도 교회에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지만 그게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도 부활절 절기에 그냥 와서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뭐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신앙인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유월절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내게 주신 삶의 현실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완전한 정복 시작도 못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한 것도 감사함으로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